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사사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에필로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정식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는 그 이야기를 빼고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던 그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꼭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자한테 갑니다. 참고로 삼손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게 뭐 이상합니까?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네 번 모두 시작이 여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되었을까? 여러분, 안 믿는 눈치라 또 1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가면은 또다시 그 헤어졌다가 떠났다가 처갓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또 한 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16장 1절에 가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3절까지 하고 끝나요. 그리고 16장 4절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남자는 말이에요, 모두 다 여자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삼손을 오해할 만도 한 거예요. 삼손과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호색하니다, 여자 밝히는 아주 그 영호걸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삼손도 죄인이라 믿습니다. 삼손이라고 죄인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사들이라고 완벽한 사람들은 절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들도 그렇지만 사사는 또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는 재판하라고 준 자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싸우라고 준 자리인데 그들이 무슨 왕입니까? 그들이 무슨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도 있어요, 안목의 정욕도 있어요. 그냥 여자 예쁘면 좋아합니다. 막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기가 힘세다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삼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16장부터 가면 16장 1절부터 보면 좋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아주 말썽꾸러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서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려졌으니 가사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죽일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지금 삼손만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잠도 안 잡니다. 삼손은요, 힘만 센 게 아니라 잠도 잘 참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요, 성 문짝들을 다 뜯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들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헤브론이 원미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교회에서 원미산까지 가져가는 것도 힘든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리죠. 가사는 저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라고 하죠. 그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요? 저 사해 지역에 있는 헤브론까지 저 어마무시한 것을 일모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 홀로 무력 시위. 나 혼자도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라, 난 너희들 다 때려 눕힐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큰 성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걸 보고 아마 블레셋은 혀를 찼을 겁니다. 자,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없는 셈 치자. 피하는 게 상책이다. 집 한 채를 옮기고 다니는 그 사람, 그것도 그냥 여기서 저기가 아니고 그 먼 거리를 혼자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걸 보고 아마 사람들 기절했을 겁니다. 삼손은 어쩌면 자기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에게 그 어떠한 계략도 통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죠. 근데 이 전쟁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밤에 빠져버린 태양. 영화 제목 같죠? 밤에 빠져버린 태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삼손이 이름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태양의 사람. 태양의 사람. 그래서 작은 태양이다. 작은 태양 빗줄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양의 자녀들 아닙니까?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양의 사람. 자, 그럼 들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밤의 여인. 밤의 여인이에요. 다 보이지 않아요, 그죠? 태양의 사랑과 밤의 여인이 지금 뭐 했다고요? 사랑을 했더래요가 되는 거죠. 이 삼손이 가사에 있는 여인에게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그냥 여인도 아니에요. 한 기생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 들릴라라고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들릴라의 이름이 하필이면 밤의 여인이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은데 이게 두 번 연속되니까 아하, 삼손이 자기의 힘을 믿고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강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으로 성공한 CEO들은 영업하다 망한답니다. 금융권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꼭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르는 거는 도리어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삼손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름, 태양의 아들이, 태양의 사람이 왜 밤의 여인에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 유혹해봐라, 나는 견딜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들도 요즘에는 호르몬이 바뀌었는지 여성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발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성경의 곳곳에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삼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보자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소위 호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말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단독으로도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참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정말 그래도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싶었는데 역시 그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이제 들릴라와 일어나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린 뭐 또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보면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 방백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방백이 10명이 왔으면 저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들릴라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 두 가지가 나오지요.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합니다.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는요, 정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도. 근데 남자도 돈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도 돈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딱 왔더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막 부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이런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렇게 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부자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왜 돈을 그렇게 못 벌었냐 이런 말하면은 괜히 아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도 뭐 굳이 그렇게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내가 돈만 되는 거라면 무조건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돈을 사랑하니까 멀쩡한 삼손을 유혹하고 멀쩡한지 안 한지는 봐야지 알죠. 하여튼 삼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돈 때문인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잘 버는 건 좋은 거예요.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돈을 우습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생각나면 안 돼요. 그냥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돈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소유하시라고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이 여러분들의 종이 되게 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도 사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돈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돈.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 왜 태양에게 집니까? 밤은 어둠인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이 빛을 이겼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삼손은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결국 이깁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꼭 이겨먹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말씀해 주실 거고요. 세상들은요, 내가 이겼다 그러지만 속으로는요, 내가 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 태양의 아들이라 하는, 태양의 사람이라 하는 삼손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피해 나가 보겠다고 하는데 보실래요?
자, 16장 7절입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드릴라가 또 막 유혹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두 번째 도끼를 찍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또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또 들릴라가 속아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 옆에 지난번 가사에서처럼 사람들이 죽이려고 있다는 것을 알만도 한데 술을 취한 건지 여자에 취한 건지 이 삼손은요 못 알아듣고 세 번째까지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마지막에 좀 복잡하게 말합니다. 머리털 8개도 안 되고 6개도 안 되고 꼭 7가닥으로 해가지고 배틀에 날실을 섞어 짜야 된대요.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려는 의도 보이지만 이 방법 갖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피했어야죠. 들릴라에게서 나왔어야죠. 들릴라에게서 도망갔으면 그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결국 그가 망하게 되는 문제, 결국 그가 쓰러지는 문제, 힘으로 자랑하다가 힘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뭘 잘못했냐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좀 더 보여주세요. 갑자기 사라졌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들릴라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마음으로 거기서 싸웠다면 삼손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게 싫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싫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즐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름만 태양이지 밤에게 맨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 상실, 능력 상실. 여러분, 저는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태어날 때부터 얻었다는 것에 늘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격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또 직분자로, 또 사역자로 여러 가지 자격을 얻었어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안타까운 일은 있었지만 자기 결혼까지 실패해 가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런 참 그 시대적 암울함을 보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그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에게 결국은 넘어지면서 자격을 상실해요. 자격을 상실해요. 자,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요 대목만 놓고 보면요, 저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도 나한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들릴라 나 당신 사랑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한 여자도, 이 파무파탈, 이 요부도 사랑을 들먹이면서 삼손을 압박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왜 자꾸 제 가슴에 사무치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씀이 하나님께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저 말은 사실 저 여인이 말했기 때문에 사실 이상한 말이 됐지만 저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3번이나 희롱하고 그러니까 결국 당해버렸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랑하긴 사랑했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잘 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되냐고 하는 무슨 드라마 대사도 있더만요. 사랑한 게 죄냐고. 자기 부인 뻔히 놔두고 다른 여자랑 외도해놓고서 내가 사랑한 게 죄냐고 막 그렇게 아내한테 쏘아붙이는 남자를 보면서 제가 그 TV 안으로 들어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이런 말 하면서 제가 되게 잘난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잘 택해야 돼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라는 좋은 것을 완전 배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심지어 개도 사랑하면 멋있던데요. 고양이를 사랑해도 사람이 참 좀 있어 보이대요, 요즘에. 근데 적절치 않은 이성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마귀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된다는 경고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뇌합니까? 왜 내가 죽을 지경입니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재촉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움직입니까? 사랑 때문인데. 사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랑을 잘못 고른 게 잘못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 돈이 자꾸 나를 재촉합니다. 마음이 번뇌합니다. 결국 돈에게 집니다. 돈에게 다 보여줍니다. 명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명예를 사랑하니까 아주 사랑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재촉에 그냥 명예 때문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져버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제 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게 자격입니다. 자격. 자기가 모태부터 자격을 얻었는데 그 자격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격을 그 자리에서 상실하는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알기는 잘 알아요.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가졌던 특별한 능력, 그것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내 자격이 상실되면 내 능력도 상실되리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결국 그래서 들릴라는 준비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삼손을 결박하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7가닥이라고 하니까 7가락으로 잘못 보이면요, 여러분 안경을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닥입니다. 가닥. 근데 7가닥은 7가락하고 다른 말이에요. 7개의 그 묶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내 머리는 이렇게 이쁘다. 7개로 딱 묶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밀고 괴롭혔더니 그 힘이 없어진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이 가져야 될 3가지를 그는 차례차례 어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먼저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하필이면 꼭 포도밭 근처로 가요. 거기서 사자도 만나고, 사자를 죽였는데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꿀을 얻어먹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2개 다 어겼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마저 어기는 자격 상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먹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격이 있으면 필요하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능력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윤리적인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자꾸 박는 일을 굳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놔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자기가 비밀을 이야기한 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자격 상실, 능력 상실인데. 자,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이가봇이 생각나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이 묵었던 그 엘리 제사장 집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비느하스를 죽이니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영광이 떠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비극은 없죠. 자격을 상실하면 능력이 상실되니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세상 많이 하고 좋아하고, 교회들도 그 얘기 굉장히 강조하고,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좋냐, 기독교 윤리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윤리는 윤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강조하고 싶어요. 태양의 사람같이 좀 살라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같이 사는 것,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 흘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할 때에 내 의지로는 꺾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넘어졌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약한 그때의 강함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22절 이 한 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영화로 본다면 어떤 그림이에요. 그림. 머리카락을 클로즈업 했을까요? 빡빡 밀렸던 그 머리에 머리카락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스피드 카메라로 찍혔을까요? 아니면 어떤 요즘 같은 봄이 시작될 때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이건 희망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결국 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냐면요, 머리 깎인 것도 그렇지만 눈이 다 뽑혔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어떤 놀림을 당하는지 보세요. 그런데요, 그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22절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여기서 머리카락이 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힘이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일 머리카락을 밀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머리카락이 자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자기의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 찬양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따가 또 보시면 블레셋이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삼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거예요. 25절 후반부 보시면 옥에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흥이 돋았는데 누가 한번 제주 좀 부리면 좋겠다. 야, 그때 그 삼손 오라 해라. 힘 좀 쓰게 해봐라. 제주라는 게 결국 힘쓰는 제주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슨 제주라는 게 피해 간다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주를 부리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깔깔깔거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던지어 밟힐 뿐이니라. 그들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게 위험한 짓을 하고 그래. 기둥 사이에 왜 세워? 불안하게, 그죠? 우리가 괜히 불안해요. 왜 기둥 사이에 세워? 힘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이 대목이 또 재밌어요. 두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 기둥 갖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의지하게 하라. 기둥이라고 다 기둥이 아닌 거죠. 요거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기둥, 완전히 이 집이 확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 그 기둥을 또 찾아가요. 도와주네요. 이 소년도 나중에 죽은 거 아니에요? 왜 도와줘요, 얘는? 난 이런 게 자꾸 보여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얘 어떻게 됐을까? 전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살려주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약할 대로 약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놀림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왼뺨 돌려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소도 다 벗어줘야 되고, 백리 십리 우리는 뛰라면 뛰고 서라면 서야 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만 영혼 전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삼손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이 삼손은 아웃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 빠지고 머리
뽑히고 정말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머리도 안 깎아주는, 머리 깎아줘야지, 머리에서 힘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안 깎아요. 사람들 우습게 봐요. 28절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번만 또 단번에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번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자의 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에나꼬레. 에나꼬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번만, 단번에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진짜 그렇다, 이번만 도와달라는 말은 아니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단번에.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만 단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기 보니까 부르짖었다. 주님 구합니다.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소리를 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닐지라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잊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잊지 말게끔 해야 될 그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강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구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같이 죽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죽기를. 같이 죽고 그들도 다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거는 뭐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FM이죠.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번만, 단번에 이 몸을 죽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하나님의 원수, 아담의 원수, 하와의 원수, 저 마귀를 단번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죄인이라서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상한 마음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 재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한 마음이에요. 지금 삼손은 상한 마음이에요.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한 그 상한 마음, 물론 대상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약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때를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 이때부터 강해지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구나. 여러분,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그래서 10절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라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자꾸 생각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약할 수 있는 곳, 능욕받는 곳, 궁핍할 수 있는 곳, 박해와 공고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기도이자 강함의 기도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사사기 16장의 결론은 그래서 삼손이 어떤 강함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그의 약함의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30명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결국 그 수수께끼를 훔쳐가지고 그 의복을 자기 동족들에게서 받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00마리의 여우 특공대를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동족인 유다인들이 3,000명이나 몰려왔지만 그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3,000명, 필요 없는 3,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냥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3,000명의 역사가 이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죠.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을 이길 수 있으니까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